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번성하는 시기에 그 시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다윗 왕가 중에 다윗 왕가를 배반해서 소위 북쪽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들의 번성함과 패망을 통해 다시 남은 자를 통해서 남주 유다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들을 길을 예비하는지를 기초를 놓는 과정이 열왕기 상하의 주제고 흐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왕으로 등극하죠. 그래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남겼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행위에 비해 주변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배반된 것들이었죠. 그 주변에 시므이나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므로 첫 번째로 이들을 선정을 베풉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도 다윗의 충신이었지만 그를 배반해서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압살롬에게 붙어서 왕을 또 심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시므이를 부릅니다.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아버지께 했던 그런 원한 맺힌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네가 내 아버지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겪었으니까 예루살렘은 벗어나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네 백성, 네 자손 여기 살아라. 그랬는데 약속하고 그가 자기 종들이 가드 쪽으로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종들 차도로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을 어겨서 죽게 됩니다. 아도니아라는 왕이 있죠. 형이 있죠. 그것은 다윗의 아내 핫기스라는 여인에서 낳은 솔로몬보다 형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죽으려고 했을 때 아도니아는 이제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니까 이제 아도니아는 이제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될 건데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보복이 두려웠어요. 그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 바세바, 즉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와서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늙었을 때 몸이 차가우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리따운 여자 아비삭을 데리다가 같이 동침하게 하고 동료 제도가 있거든요. 동침을 하게 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그걸 듣고 대노를 한 겁니다. 비록 아비삭이 자기 아버지와 혼인관계는 아니었을지라도 다윗의 왕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아버지 권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처단하죠. 이렇게 선정을 베풀었지만 끊임없이 배반과 약속 어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정적들을 다 처치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이 왕권이 강화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산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중앙초소, 즉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제사 처소였습니다.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주길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내 아버지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이 송사로울 때 저들을 내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죠. 하나님이 네가 부귀도 장수도 구할 수 있는데 네가 그걸 구했으니 너에게 네가 원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까지 주고 너 이후로 네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고 솔로몬은 그걸 받고 잔치를 펴서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수신제가로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래야 나라도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다. 얼마 전에 우리 박 대통령이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같은 여자 대통령, 여자 수상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많이 비비드는 부분들을 언론에서 얘기를 해요. 제가 유심히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독일의 총리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독일의 총리는 슈퍼마켓에서 일반 사람 같이 물건을 산다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의 권위나 총리의 권위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따뜻한 마음들이 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권세와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안식이 누려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마치 힘의 권력과 능력이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서양의 문명입니다. 그것이 서양의 경제학입니다. 힘의 논리였지 하나님이 그렇게 무장배기로 압력을 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 섬세하신 분이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천국에서는 가정제도가 없습니다. 이 땅만이 가정이 있습니다. 혹시 아내와 남편이 너무 지극히 사랑해서 천국에서도 부부가 되고 싶은데 그런 분이 있다면 아쉽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는 아내와 남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곧 가정이요, 교회가 곧 사회요, 교회가 곧 국가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라는 그 개념의 의미가 이 하나의 교회로 통칭되는 이 공동체성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이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머리가 되실 때만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이현영 교수님이 어느 대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이것은 문명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소위 바이오테크놀로지, 과학이라는 것이 이미 교회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가 교회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보십시오. 왜 공부시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과학의 특출아입니까? 정치, 경제의 성공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교회가 위기가 있고 교회가 부흥의 시가 있습니다. 병원학은 얘기를 했죠.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문명의 위기고, 이 바로 과학이라는 것이 교회를 대신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듣지 않지만 과학적이라면 다 듣게 돼 있다. 이거 먹으면 안 걸린다면 시야면 그 다음날 그 물건이 다 사라져버린다. 정치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례를 말하는 정치, 풍요를 말하는 경제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교회 다니기도 정치인이 되고 힘을, 권력을 늘리자는 거고, 그리고 교회 다니도 어떻게 부자로 사는 건가? 세상에 있는 정치적 의와 풍요의 경제가 기독교를 다 덮어버렸으니 말씀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문명의 위기가 세상을 잠식해버립니다. 저는 이게 참 맞는 얘기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끊임없이 인류를 시험들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이 인류를 파괴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국가 간에 대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이런 자기 우월감에 빠져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극해서 끊임없이 사람과 대결을 통해서 시기와 분노와 경쟁장으로 내몰고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이 마치 의미 된 것처럼 시대를 끌어가는, 이것이 세상의 문명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진짜 세상을 꺼내신 본질을 사랑으로 보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그 십자가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가장 열심히 믿는 사람은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누가 거짓 사랑을 하겠습니까? 인류 중에 가장 관계 중에 가장 순결한 관계가 있다면 부부 사랑보다 부자간 또 모자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녀 사랑은 내리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것보다 자녀를 먹이시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마저도 사람의 중심과 사람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발생된 사랑이라면 이것 역시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가정주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먼저 서 있지 않으면 너희가 어떤 식으로 교육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런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먼저 성경을 먼저 가르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와 정치, 스포츠까지 다 사로잡잖아요. 예술까지 다 사로잡잖아요. 그들이 뭐가 힘이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천지창조의 주인과 천지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은 처음부터 배웁니다. 달나라간 기법은 몰라도 어떻게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고 꽃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아름답게 피는지는 몰라도 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존재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지 못하게 사단의 역사는 처음으로 첫 번째로 가정에서부터 분리시키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키잖아요. 범죄 후에 아담은 하와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 주신 저 뱀이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범죄 후에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는 과정이요, 자연과 만물, 이 사람이 분리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단의 공격 대상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짐을 줬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느끼는 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 거룩한 건 다 맡기고 자기들의 삶을 그냥 살아버리는구나,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것을 교회의 몫으로 다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정작 제자 훈련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오늘 설교의 얘기가 그 얘기를 중심으로 시작되죠. 가정에서부터 본이 되고 진정한 멘토가 되고 신앙의 표상이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녀들이 그걸 본받고 그 문화, 여러분, 제가 예배 회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도 있고 이 어린아이도 있는데 이 설교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먼저는 하나님에 있는 가족교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문화라고 한다면 예배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뼈깊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청교도들이 그들이 가서 예배당에서 매 주일마다 온 가족이 다 가족석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앉아서 예배를 한꺼번에 드렸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예배는 교육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예배를 뒤로 하고는 어떤 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우선된 예배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교육 공동체가 다 절갑된 겁니다.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이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교육은 헛된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주일학교가 만들어진 것을 통탄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그것이 성경을 알고 성장하는 과정. 그러나 예배가 먼저 세워지지 않는 교육은 어떤 의미로도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인품에서는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예배자로서 예수가 닮아가는 것이 예배를 통한 우리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고 알아듣지 못하고 이걸 떠나서 한 가족이 아름답게 예배하는 것은 결코 그 가정에 대해 누구도 그것이 그 가정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정을 분리시킨 원인과 회복하는 치유의 방법이 예배의 회복이고, 이것이 온 세대에 대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가정들이 회복될 때 큰 단위의 교회, 이것이 큰 가정이죠. 거기서 또 사랑이 흘러 넘치죠. 성경 말하는데 너희가 믿는 자들 안에서 먼저 화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로부터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랑을 증거하고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모든 서신서가 앞에 부분은 전부 다 칭의, 즉 교회를 얘기하지만 교리가 넘어서서 행동은 반드시 너희가 화합하라, 믿는 자들과 하나 되라, 먼저 가까이 있는 자를 섬기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랑은 하나 되고 예배가 하나 되고 그런 가르침을 하나 되는 성도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죠. 자녀들마저도 부모와 대화할 시간도 없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 기뻐할 일입니까? 필연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세 분입니다. 사람.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활동하게 하시는 이 땅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누가 좋아할 겁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걸 춤추면서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파송하고 함께 말씀을 정결하게 신앙 훈련이라고 해서 그래서 필요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오늘 그렇게 자기 멘토를 설명하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네가 무엇을 내가 너에게 뭘 줄 거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6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지금 솔로몬이 그에게 묻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얘기해요? 그가 원하는 기도의 시작이 어딘지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나는 이런 기도를 원합니다. 이걸 들어주기 원합니다 하는데 누구를 들어요 지금? 아버지를 설명 잘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언제나 공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함으로 그에게 이미 왕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이거 여기까지 왔고 또 그걸 영원히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인 나까지 여기 앉히셨으니 나는 그 아버지 사랑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자가 아니라 나는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신앙 앞에 작은 자니 내가 어떻게 큰 백성들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송사한 자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런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아이테오, 진리가 너에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삶이 네 속에 있다면 너는 무엇인지 구하라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맞다, 네가 부귀도 장수도 권력도 영원한 권력도 구할 수 있지만 네가 지금 구한 것은 네 아버지 다윗이 성실했던 것과 정직했던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나와 동행했던 그 삶이냐? 그것이 바로 진리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합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게 하세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세요. 잠시나 하나님 떠나면 불안하게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주십시오. 부모의 사랑은 애절하지만 부모가 욕심대로 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지 않고 돌아올 수 없는 헛길로 많이 나갔는데도 제발 사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꺾는 데도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처절하게 아픈 사람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처절하게 아프게 하시면서 사랑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토록 잔인하게 처절하게 그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내 부모라는 내 정성 가지고 내 자신 놓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가 돌아온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휴머니즘 같은 그런 정리 아닙니다. 하나님 진리시고 공이시고 정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바로 솔로몬이 읽었던 아버지에 대한 멘토의 태도였어요. 아버지 다윗은 정직하고 공의롭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보셔서 그 큰 은혜를 주셨고, 나까지도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그 자녀로 아들을 주셨으니, 내가 아버지와 비교해서는 내가 그걸 따라갈 만한 능력이 없으니 아버지 같은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출처는 하나님 뜻에 대한 갈망함이었고, 그것이 그의 목마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의 진정한 기도에서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 자리에 앉는 아들을 그에게 주셨으니,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어.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주변 사람들이 했습니까? 충신들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다 했습니까? 다윗이 순한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고 늘 동행했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삶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렇게 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삶에서 한번 이 다윗의 삶 한번 한 구절만 찾아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죠? 사무엘상. 사무엘상 23장 우리 447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지금 그의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치는, 지금 가시는 600명 되고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머물렀는데 그 그일라 지역이라는 이스라엘 지역에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집 포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좀 구해달라고 누가 와서 전갈에 온 겁니다. 자기는 도망치는 신세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묻죠. 내 백성 분명히 내가 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묻죠. 그러고 가서 하나님께서 치라, 그 일날 네가 구원할 수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도망치는 주제에 이런 짓 하면 큰일 납니다. 말리죠. 그때 사절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다시 묻죠. 사람들의 소리든지 내 결정이든지 다 듣게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서 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것들이 저기 숨었구나? 그러면서 그 일날 지역을 포위해가지고 너 빨리 다윗과 그 백성 내놔라. 그래가지고 위협하려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윗은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내게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고 그 일날에 내게 표한다고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주의 종에게 일러주소서. 이 백성들이 우리를 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사울에게 내놓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할 것이다. 네가 목숨 걸고 구한 그 백성들이 사울의 그 위험 앞에서 너희를 다 내주고 너희를 죽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왔죠. 이게 다윗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적들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왕의 능력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지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묻습니다. 백성들이 타는 소리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은 그러지 않았죠. 백성들이 타는 소리가 들리니까 제사장이 없었는데도 자기가 제사장을 저버려가지고 그게 결국 버림받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환경이 두려워서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주장하시고
사람들을 통제하시고 내 생각까지 지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실한 삶이고, 솔로몬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 앞에 행했던 분, 바로 이분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다고 회개하고 난 뒤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까요?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미가 6장 8절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은 너 그럴 때 아니야. 정신 차려. 세상은 휘황찬란하게 돌아왔고 네 경쟁자는 장단을 굴키고 있잖아. 네가 그럴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쟁자들과 불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동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태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잘 아시죠? 신학생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입니다. 저도 이재철 목사님 2년 가까이 제가 그를 섬긴 적이 있어서 잘 압니다. 그분의 간증을 쓴 게 홍성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자녀들이 한번 읽어도 좋을 책입니다. 적천전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한국 외국어대학에 나와가지고 중동 이제 5일 있다가 그 독립을 하실 때 민간으로서 그런 그 소위 거기에 왔다 갔던 비행기 수화물 전체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분 말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낮에 홍콩에서 밥 먹고 저녁에 일본에 가서 술 마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벤츠를 타고 다니고 젊은 나이에, 그리고 주일날 가서는 교사를 했습니다. 영락교회 가서. 낮에 일주일 내내 술에 취해서 살고 주일날 교회 가서 교사했어요. 그런 많은 기도도 했답니다. 제발 술집 가지 않게 해라 기도해봤고, 내가 이게 삶이 이게 무슨 삶이냐고 고백해봤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이제 변화될 것입니다. 그가 영락교회 교육자, 부교육자가 있을 때에 어느 날 그 안내를 서고 있는데 어떤 중년 여자분이 걸어오더래요. 그 두 사람이 딱 서로 알아보고 난 뒤에 둘 다 누가 뭐라고 서로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코 꿇고 통목하면서 그랬대요. 자기는 그 술집 단골이었고 그 여자분은 술집 주인이었대요. 두 사람이 변화돼서 그 계단에서 만난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자동차는 그 당시 자동차 고등학교 그걸로 주고 그 교재를 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삶을 살았는데 지금도 그분의 영향력은 대단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묻더랍니다. 어느 날 테이블을 이렇게 보이는데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니까 아버지도 술 마셔봤습니까? 저희 담배도 피워봤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전에 목사님이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저보다 더 심한 짓 했다. 그때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지금의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가 저렇게 담배 술 먹고 저렇게 사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아버지께 물었을 겁니다. 아버지도 언젠가는 죄진 적 있습니까? 이렇게 공의와 성실로 하나님 동행하는 아버지 죄진 적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실망 적 있습니까? 아들아 미안하지만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사람으로 하늘도 용서하지 못할 그런 짓을 했단다. 아버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에서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따른 유명한 왕입니다. 다윗 왕 이후로 히스기야는 상당히 그렇게 인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왕이 되고 나서 모든 종교개혁을 하면서 산당들과 우상들을 아사아사를 다 버려버리고 심지어 모세가 세웠던 노뱀도 다 없애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선고받죠. 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더 평안을 주려 함이십니다.
주님 나를 더 살려주십시오. 그때 응답받아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3년 뒤에 태어난 게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라는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극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시스기야는 15년을 더 살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군비를 정축하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늘 승리케 하신 걸 고백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방 왕이 찾아왔어요. 당신의 나라는 어떻게 튼튼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북구성 보면서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나라에 세운 증거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했던 그가 15년을 살면서는 온갖 교만한 사람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아마도 그때 므낫세가 태어났고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고 성장했고 그는 왕이 돼서 가장 극악한 왕이 됐어요. 그때 므낫세는 또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도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적이 있습니까? 말마라티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모든 종교 개혁을 했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고 내가 하나님 손들을 세웠는데 전침을 다 했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단다. 아버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 임종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질문을 어느 부분에 할까요? 아버지도 하나님 믿었습니까?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버지가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믿어지지가 않네요. 저는 이 영적 가문일기를 준비하면서 제안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파괴된 가정들을 세우고 영적 가문을 세우는 이것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는데 이것을 할 자신이 없다. 그럼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시대를 하나님이 버리실지라도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스라엘 멸망할 때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짓밟아버릴 때, 예루살렘 짓밟아버릴 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다녔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 사람들 잡아 죽였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몇십 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시대가 다 버림받을 수 있어요. 왜요? 가는 갈수록 세상은 불로 태워질 세상으로 변하거든요. 가는 갈수록 사람들이 착해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더 어두워지고 더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의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서 그 시대를 역행하는 부흥을 못 시킬지라도 기준은 살아있구나. 이게 기준이었다. 이것만큼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모스의 다림줄 역사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남은 자를 사용해서 하는 미가서, 호세아서 내가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를 통해 내가 역사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남은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사람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갔을 때에 그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우리 자녀만큼 내가 지금 감당한 교회만큼은 내가 나보다 더 자신있게 믿음을 세웠습니다. 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나는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바로 그거, 아버지 다윗의 정직함과 성실함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지라도 한 사람만 서 있으면 그게 100%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각자가 되십시오. 내가 서는 100%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의미 없이 앉아있는 그 드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오후 예배 드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뭘 목적으로 예배하고 뭘 목적으로 공부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간명함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일들을 당하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치세했어도 그가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차가워져서 젊은 여자를 품고 있어야 몸 따뜻할 정도로 그렇게 신체는 변할 거고, 우리 겉사람 날마다 후패해질 겁니다. 흰머리가 늘어날 거고 허리가 구부러질 거고 마른 기침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독자로 쓸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단독자가 왔다가 단독자로 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남긴 건 뭡니까? 그렇게 이것도 수평적 관계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아담이 지금 봤을 때 단독자로 섰고,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수평적 관계를 이뤄서 국가가 섰죠. 이웃이 섰죠. 그러고는 또다시 단독자로 죽는 겁니다.
우리가 펼쳤던 이 관계들은 어떤 관계를 하고 왔느냐. 저는 다른 걸 떠나서 교회도 충성하고 다 국가들을 줬지만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들. 자녀는 부모의 의미와 보람입니다. 삶의 의미고 삶의 보람이 자녀입니다. 세상은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얘기를 들었느냐? 내 아버지 다윗의 정직함과 공의와 늘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 그 고백을 들었느냐?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너의 의미적인 삶이었다. 그의 보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이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멸망이 갈 텐데 동네에 있는 자는 삶을 도망쳐라. 예루살렘 멸망 때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주 앞에 갈지 모릅니다. 이제 자녀들을 모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울기 원합니다. 그 자녀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든든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내가 제자가 될 때 가정이 제자가 되고 가정이 제자가 될 때 교회가 제자가 되고 교회가 제자가 될 때 국가가 되고 국가가 될 때 세대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그렇게 남기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영적 거룩한 가문의 인기 활동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 예배 문화가 세워주십시오.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주고 훈련이 되십시오. 이 삶을 살아내는 환경적인 적응을 통해서 삶을 정복하는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성경적인 삶이고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계대의 복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